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게 되므로 계속된 실패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우리가 다윗 왕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 우리가 계획하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사무엘하 이젠 마지막으로 끝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모습, 다윗이라면 드디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기대했던 우리의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사울 왕국과 다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뭔가 기대한 것을 얻고자 할 때 그것과 다르지 아니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 내면적인 그 죄성에 물들어져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의 그 기준들보다도 여전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결론들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의 요소가 너무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습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들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왕의 모습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특별한 왕과 특별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특별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와는 상관없이 왕도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백성들과 주위의 모든 정치적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 사울의 가문 사람들, 압살롬을 따라 반역했던 자들,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등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가 되기는 힘든 정치적 상황과 민족적 갈등 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을 반대하는 숨겨진 세력들에게 다윗의 왕국도 전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작은 반역들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국으로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윗의 모습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은 누구라도 기회가 되면 반역을 꿈꿀 수 있을 정도로 늙은 노년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좀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뭔가 마음을 먹으면 그 역동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다윗이 노년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자기가 시작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상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 그냥 그렇게 따르는데, 나름대로는 이젠 자기들도 잘 살게 되었고,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의 힘들도 이젠 정치적으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나름대로의 힘과 자신감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젊은 시절 초기에 그 왕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다윗의 노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새롭게 어찌할 수 없는 주위의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통하여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앞장에서 언급된 시바, 시므이, 무비보셋 등은 이미 저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저들을 왕국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되는 반역과 음모와 살인, 또 12지파의 그 지파적 갈등과 분쟁 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함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던 10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숫자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영향력이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 지파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도 10지파에 상당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다윗의 종친이라는 혈연의 기득권을 통해서 정치를 주도하고 있던 유다 지파는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상대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결국 터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세바라는 불량배가 또다시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따로 모으사 아주 순수하고 충성되며 한 마음을 이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또 그대로 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당신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셨는데 그 모습들이 영적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된 자이지만 저들의 다양함 속에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여전히 죄로 부패한 연약한 육신의 모습 속에서 담아두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얻게 된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새 생명이 맞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일한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죄로 부패한, 죄로 오염된 그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입은 채 우리의 새 생명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였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그 죄성을 그대로, 죄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죄로 부패한 그 육신의 그 한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우리의 실존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그 죄의 본성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그 육신의 모습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떠나시면 바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존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늘 여전히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인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간의 음모, 악함, 거짓과 속임수, 살인, 불순종이 그대로 존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말 안 듣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로 오염된 이러한 것들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제거하고 나면 이 땅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담으시고 저들의 인격을 그대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는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전 인격적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성정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품으시고 저들의 악함을 사용하시든 저들의 선함을 사용하시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대로 저들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흑과 백을 완전히 딱 나눠서 깨끗한 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보았던 다윗의 왕국을 속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다윗이 통치한 그 나라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위대한 다윗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의 핵심이 다윗이라는 인간의 특별함에 있지 않고 여전히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델을 누구를 기대하고 있냐면 다윗의 별을 그들의 메시아적 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별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게 여길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회복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그를 꽉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다윗의 특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다윗도 늙으니까 결국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모습을 보자면 왕의 핵심 세력이었던 요압은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며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다윗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생각의 오름대로 자신의 군사력의 힘을 사용하고 있었고 각 지파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했으며 다윗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반역을 꿈꾸는 세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왕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암살하였습니다. 죽이지 말고 아브넬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대우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암살해버렸습니다. 또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충신 우리아도 별 고민 없이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반역자의 본으로 삼아 잔인하게 제거하였고요. 압살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새롭게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분열된 이스라엘의 민심을 추스리고 통합을 이루려 하였으나 요압은 또다시 아마사를 다윗의 반역자로 여기고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세상의 왕권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요압의 행위가 우유부단해 보이는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입장에서 직접 실행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해 준 것처럼 보였지만 요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은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요압은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한 일들이 잘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윗의 왕권에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요압에 의하여 자신의 왕권이 온전히 사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그 악함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대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제대로 자기의 왕권을 온전히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막강한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그 행동의 결단력이 있던 그 요압 때문에 또 요압의 형제들 때문에 늘 턱턱 걸렸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럼 다윗이 뭔가 소신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늘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었던 마음인데 요압이 그것을 다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이 실패를 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 여전히 다윗의 왕국은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델의 왕국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온전히 감당치 못했던 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제한받거나 그렇게 막힌 일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악함을 악함대로 그대로 사용하시고 연약함은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가 되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을 나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하면서 저들의 악함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나라에 있는 신하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제거하였다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위해서 자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거하거나 닦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을 나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그래서 계속 주위의 사람들과 갈등을 하면서 저들의 악함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위의 현실의 모습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의 비밀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창조적 응답이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창조적인 응답입니다. 오늘의 삶이 또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기대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요함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꿈꾸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내가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조건을 바꾸지 말고 내 자신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갱신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불손한 것이 제거되어지며 나와 반대되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